어떤 선택이 옳았는가 틀렸는가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결과로서 판명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당 시대에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결정권자에게는 특별한 지혜가 필요하고 결단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무엇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가 가치관도 중요한 것이고요. 유다 말기, 유다의 미래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 특별히 바벨론의 침공에 대비하여 바벨론과 맞서 싸워야 하느냐? 아니면 그에게 항복해야 하느냐? 초미의 관심사였고 이 문제 때문에 국론은 분열되고 또 수많은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그 시대의 왕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27장 말씀은 시드기야 왕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에게 주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킴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1절에는 여호야킴이라고 이름이 나와 있지만 학자들은 시드기야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것이 이후에 등장하는 왕의 이름과도 연속성이 있고요.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의 왕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모두 유다 주변 국가들이죠. 바벨론의 침공 앞에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는 나라들입니다. 이들이 시드기야에게 왜 모였을까요? 시드기야는 이들과 연합하여 바벨론과 맞서 싸울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름대로는 그것이 나라를 지키는 길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하셨는데요.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내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시대에 따라 누군가에게 맡기셨는데 지금 이 시대에는 그것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뜻을 성취하는 도구로 선택받은 자가 바벨론 왕이었다는 것. 유다 사람들은 왜 자신들이 아니었을까? 왜 하필이면 바벨론 왕이었을까? 이렇게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도 당분간 그 역할을 맡기겠다 하시며 모든 나라들이 바벨론을 섬기게 될 것이라 하십니다. 정치적, 세계사적으로 보면 바벨론을 이길 만한 세력이 없다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제국의 주인공이 되었던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었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어느 누구도 바벨론과 맞서 이길 수 없다는 것,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그나마 살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대로 시드기야에게 나아가 전합니다. 시드기야에게 모인 다른 왕들도 이 소식을 그대로 들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들은 나름대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모였었는데 그들에게 주어진 말은 바벨론에게 맞서지 말고 항복하라는 말씀이었으므로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그들을 결코 마음 편하게 할 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듣고 싶었던 예언이 있다면 잘 선택했습니다. 바벨론과 맞서 싸우십시오. 그러면 이 연합군이 이길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였지 않았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레미야는 분명하게 합니다.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아무리 영험한 듯 말하고 모든 것을 알아맞출 수 있는 듯 얘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일으키고자 하는 앞으로의 일과는 상관없는, 결과적으로 거짓 예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분명하게 고지하라, 알려주라 하십니다. 선지자들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곧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말도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잘 되지 않을 거라는 거죠. 너희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벨론 왕을 섬기는 것뿐 다른 길은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냉정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유다를 격려하지 않으셨을까? 돕지 않으셨을까? 돕지 않는 이유? 사실은 이미 그리고 여러 번 설명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유대가 찾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그래서 이집트를 의지하려 했던 것이죠. 주변 나라들과 힘을 합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국제 정세를 잘못 읽은 판단이었다는 것이고요. 영적으로는 다른 강대국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 자기 자신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 또한 우상 숭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아닌 모든 것은 우상 숭배요,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 만약에 그들이 이집트를 이용해서 바벨론을 물리친다면 유다의 미래는 또 어떻게 될까요? 유다는 이집트를 섬기며 이집트의 종노릇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위기의식의 일시적인 모면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궁극적인 해결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유다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강병대국을 이루는 것이거나,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심판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 그것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그때 당시의 왕들은 깨달았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그때 그 자리에 있었다면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와 유다 왕의 궁전에 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에 옮겨가지 못하도록 여호와군의 여호와께 구해야 할 것이니라. 남은 것만이라도 지킬 수 있도록 여호와께 구해야 한다는 것,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뜻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방식으로 남은 기구들을 빼앗기지 않을 방법들만 찾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 정답을 찾지 못한 어리석은 고민, 어리석은 아이디어에 지나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들을 되돌려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상 그 남은 것들은 결코 지켜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들을 바벨론 땅으로 보내게 할 것이다. 그것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돌아오는 수밖에는 없을 것이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결정에 의하여 하나님 손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것이니 너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라. 이것이
27장을 통하여 재차 강조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 위기의 해답을 주변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생각에서 나올 거라 기대하지 마시고요. 먼저 하나님께로 달려가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해법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자요, 하나님이 심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십시다.